요한복음 11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일주일 만에 뵈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얼굴 피부 색깔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항상 매년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는 것부터 다녀오기까지 항상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그 단기 선교 때는 제가 그 경건에 맡은 그런 시간이 7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영적으로 서로에게 힘을 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5가지 내용이 있죠. 처음에는 이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아랠 것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아멘. 아멘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라는 그런 말은요, 의지하다, 신뢰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진실로 또 참으로 확실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그런 단어는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할 때, 또 맹세나 저주의 결과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때,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사어를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그럼 여기서 진실로가 뭘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로라는 의미로 말할 때에도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에도 아멘. 여러분들 샤론 찬양 끝날 때도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믿고 또 이루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가게 되나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차가 고장 나면 메카닉에게 가고요. 또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한테 가야지 마음이 놓이잖아요. 어디가 아픈데 저를 찾아오시겠습니까? 네.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해도 아마 병원으로 가실 거예요. 왜? 전문가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가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차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이 바가지 쓰는 거 아닐까? 또 어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저 사람 쓸데없는 것까지 검사하게 하고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그런 치료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믿고 맡기겠죠. 어떤 분은 자기 자녀를 못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을 소개라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가 아버지나 자녀가 된다면 아마 마음 편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게 미국에 봉사했던 무디 목사님, 전에도 한번 예배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는 뭐 할 때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를 통하여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을 줄을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직 내 손에 있지는 않지만, 만져보지는 못하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내가 너한테 나중에 이거 선물로 사줄게 하면은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물론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니까 뭐 슬퍼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기뻐해요. 왜? 누가 약속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약속한 거니까. 이 하목사가 가서 약속하면은 정말요? 목사님 진짜요? 아마 계속 물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줄게, 나중에 사줄게, 걱정 마 그러면은 아이들은 기뻐합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약간 야산이거든요. 그래서 뭘 깎아내야 돼요? 이 야산을 좀 깎아내야지 건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됐을까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건축업자가 와서 우리가 이 근처에서 건축을 하는데 땅이 낮아서 돋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한데 이 흙을 저희가 이 야산을 저희가 깎아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깎아내야 될 그 산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돈을 받고 그것을 옮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산을 옮긴다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 어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곤란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이 산을 옮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표현은 그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스승에 대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가져왔을 때 훌륭한 선생님이 딱 정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생에 대해서 산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그 산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세요. 산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 함께 산을 옮깁시다. 믿음으로 옮깁시다.
기도로 옮깁시다. 하나님 눈에 이미 산이 옮겨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의심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의 걸 들려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있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오십니다. 그 자초지종을 듣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며 꾸짖습니다. 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냐면 그 아버지가 주여 할 수 있거든요, 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따로 있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뭐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저 멀리서 누가 다가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 하세요. 오라.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오라 그래도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그래도 이거 가야 되나. 근데 베드로는 믿음 가지고 걸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내 곧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놈 봐라, 이거 의심했네? 그리고 조금 더 물 마셔봐라 그럴 텐데, 성경 말씀 보면 즉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뭐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서 한번 골탕 좀 먹어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사람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즉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 첫째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풍랑이 사라지면 되죠.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물 위를 걸으면 되잖아요. 물 위를 걸으면 풍랑이 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풍랑이 없어지기만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에 어떤 험한 파도가 다가왔을 때, 주여 이 파도를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만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더 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애달래요. 없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내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이미 풍랑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눈앞에 풍랑이 일고 있어도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걸었는데 풍랑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날 것 같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지금 우리를 걷고 있으면서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의심하였냐는 거죠. 바라기는 이 세상에 어떤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셨다면 한 채 의심도 가지지 마시고 다 떨어버리시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70인을 세워가지고 두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세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저희 선교 여행 갈 때 이번에 2023년도 단기 선교 갈 때 전대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나요? 가져갔어요. 배낭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나요? 가져갔어요.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신발 신고 갔나요? 안 신고 갔나요? 신고 갔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챙겨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여행 갈 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 의지하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도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전대가 없어도 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배낭이 없어도 내가 필요한 것들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신발이 없어도 누군가 차량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태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 단기 선교 가는데 전대 가져가지 마, 신발 신고 가지 마, 배낭 메고 가지 마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선물 줘야 되니까 구디백, 대부분의 큰 백은 다 구디백으로 채워졌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다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이거 가지지 말라 그랬지. 아니요. 가져가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전대 가져가야 됩니다. 배낭 가져가야 됩니다. 신발 신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갈 때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던 70인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누구의 이름이면요?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주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그냥 그들 보내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풍랑이 있는 그런 물 위에서 제자들이 막 그냥 힘들어하고 죽게 됐을 때 가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어렵지 않은 것을 보시고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보내놓고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귀신들도 떨면서 그들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거든요. 오늘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권능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가면 이거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그냥 평탄한 길 깔아주고 모든 계획대로 하나하나 탁탁탁탁탁 진행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예사랑 선교교회 와서 지금 이제 4번째 단기 선교 갔거든요. 평탄하게 모든 일이 다 뭐냐 착착착착 제대로 진행된 선교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적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그냥 지옥 가잖아요. 그들은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또 복음 전한 자의 그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충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역경이 뭐였냐면요, 우리 염권사님 딱 첫날 비행기 이제 타러 갔는데 오헤어 공항에 있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오는 거예요. 전에 그런 복통 못 느끼셨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셨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김 목사님을 가셨는데 그냥 막 토할 것도 같고 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대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또 들은 게 있어요. 이게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여기 이 부분을 꽉꽉 누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그런 게 이제 뭐 체한 거나 배 아픈 게 좀 낫대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낫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기도와 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니까 씻은 듯이 나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김동진 권사님 또 거기 가서 약을 또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맞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전혀 배 아픈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어요. 저희 4시 반에 모여가지고 출발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멕시코 가는 그 비행기를 처음에는 뭐 조금 그거보다 늦은 시간으로 다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에로멕시코 거기 항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땡겨진 거예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는데 갔더니 딜레이가 됐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비행기가 환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뭐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멕시코 시티에 가서 오아카를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딜레이가 되고 시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초조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초조해봤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갈 수 있는 거고 또 다음 비행기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시차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멕시코는 이 시카고 시간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1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주장로님이 제일 그냥 막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긴장하시고 사색이 되다시피, 왜냐하면은 그 멕시코 시티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짐이 몇 개가 걸렸어요. 그래서 텍스를 또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부터 그 멕시코가 그냥 그대로, 아니 올해부터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걸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저장하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못 탔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1월 1일부터 예배해 주셔가지고 시차가 나게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또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아카 갔더니 짐이 하나 안 왔어요. 마지막에 텍스 이제 걸려가지고 텍스 물었던 짐이 4개였는데 하나가 안 온 거예요. 거기에 타이로놀 2병하고 바이타민 3병 있고 거기에 또 아이들 줄 선물도 거기 가득 있어요. 한 5, 60개 정도.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오아카 공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근데 뭐 언제 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왔을까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지 이제 가기 전에 그게 와야 돼요. 거기에 선물이랑 또 타이레놀하고 비타민 이게 한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근데 딱 정확하게 그거 가기 전날 밤에 왔어요.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막판에 이렇게 그냥 역전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첫날 갔는데 비가 왔어요. 공항에 이제 도착할 때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짐 실을 차는 픽업 트럭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에 출발 못하고 그거 사가지고 와서 그거 덮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또 걸렸어요. 저희는 그래도 요번에 일찍 갔으니까 오아카 녹시탈라는 일찍 도착하겠구나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시간이 늦어서 항상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늦게. 그래서 그곳 시간은 10시간, 10시쯤. 그리고 이곳 시간은 밤 11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 4시에 가서 여기 시간으로 밤 11시 도착한 거예요. 총 18시간 30분. 다들 피곤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더라고요. 또 안정정 원사님은요, 첫날에 콧물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저희들 이제 그 녹시탄 배당교에 있던 짐들을 정리를 하는데 작년에 쓰다 남은 약이 있는데 그걸 먹고 단숨에 나셨어요. 그리고 제일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지역, 마지막 날 일정에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큰 테이블, 장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차에다가 싣고 가는데 저희가 뒤따라가고 있고 근데 갑자기 하는데 뭐가 훌렁 넘어오더니 그 긴 테이블 있죠. 제일 긴 거. 그게 그냥 한 바퀴 탁 두르더니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사무엘 목사님이 그 차를 모으고 있었고 그 아들이 사무엘 주니어가 이제 저희들 선교 팀원들 장모님은 이제 사무엘 목사님하고 가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나머지 5명은 그 사무엘 주니어 차를 타고 있었는데 조금만 사실 가까이 붙어서 갔으면 대형 사고였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김정삼 목사님 타고 계셨는데 정말 놀라셨어요. 또 우리 여성 권사님들은 정말 놀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덮을 뻔했다. 옆으로 비키지 않았으면 이건 사고. 근데 안전거리를 사무엘 주니어가 두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게 튀어가지고 막 튀었으면 사고 났어요. 더 큰 사고. 근데 그냥 한번 떨어지고 이게 파편으로 뭐 이렇게 조각 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조금 고장 나고 이렇게 그냥 바닥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더 큰 사고는 나지 않고 한 1시간 더 늦게 이제 지체가 됐어요. 하지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요번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배가 아프고 콧물이 나는 등 육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로 우리가 계획한 그런 모든 시간들이 변경되어야 되고 차질을 빚을 때가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테이블이 떨어져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교는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이번에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저희는 훈련받은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로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Información 땅. al locales 456. Por su seguridad.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Cuán grande es Él.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Porque no va a entrar el pecado en el cielo. Y yo quiero ir al cielo. Yo te conozco muy bien.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Con la letra P.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제가 가진 사진 자료만 해가지고 아직 취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더 양질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해준 2024년도 단기 선교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가서 주님의 그런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저희들 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고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서, 믿음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님의 참된 생명과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 아멘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2025년도를 위하여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2024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년 다가올 2025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서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단기 선교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였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결실케 해주신 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의 사랑 선교교회,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저희들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멘으로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2025년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1일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심어 주시어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눈물로써 기도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의 아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